소설가로 잘 알려진 박경리 씨의 대하소설 토지는 1969년부터 94년까지 약 무려 25년간 동안 이렇게 집필하였습니다. 최차판댁 일가와 이용 일가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부한말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기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5부 16권의 이렇게 분량으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토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BS와 SBS에서 세 차례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되기도 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작이 탄생하기까지는 서슬퍼런 그 독재시대에 온갖 고초를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어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대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봉틀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소설가 공지영 씨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봉틀을 믿고 토지를 시작했지. 실패하며 이걸로 삭바느질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 내분하게 절대로 타협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경리 씨는 재봉틀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타협하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묵묵히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념비적인 소설을 쓸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차라리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하며 살아갈지언정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총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칼 앞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칼보다는 막대한 어떤 자본으로, 막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 앞에서, 때로는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굴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가장 깨끗해야 될 교회조차도 이렇게 세상의 어떤 자본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선도하고 변화시켜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까?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종교개혁일 502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날인데, 마틴 루터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세상은 더 중시합니다.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결코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쩌면 상대와는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나봇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나봇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또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하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서 포도원을 갖고 포도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바로 옆에는 아합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별장이었죠. 아합 왕은 가끔 휴식자 이 별궁에 들렸는데 올 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봇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좀 삼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만일 합의만 한다라면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은 채소밭을 삼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땅만 있으면 좀 궁궐을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확장해서 거기다 수영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캠핑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면서 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아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에게는 그 포도원 땅은 자신의 전부였죠. 일평생 정이 든 땅이었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유산이었습니다. 어쩌면 왕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땅이지요. 아합 왕은 이미 사마리아에 으리으리한 그 상하로 지은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 많은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 겁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설득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주면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만일 네가 합의만 하면 그 값을 돈으로도 그렇게 환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을 굉장히 존중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인 겁니다. 아주 강한 협박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개 평민이 왕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한다라는 것,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요구는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협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거래는 결코 공정한 거래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게에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가게에 와서 내가 지금 당장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게 1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갚을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정말 빌려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달라는 걸까요?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까요? 만약에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협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시 폭군으로 정평이 나 있던 아합 왕, 정말 폭정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평민인 나봇에게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조직 폭력배가 그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그런 협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강한 그런 협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바꿔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되는데 나봇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런 지하에 그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주면 천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봇의 용기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이러한 대답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담긴 그런 대답이었죠. 나봇도 이렇게 말하면 분명 무슨 일이 닥쳐도 닥쳐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자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결코 물러서질 않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나봇이 그냥 포도원을 그냥 줘버리지, 뭐 이것 가지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 그 토지법을 이해한다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떤 경제적인 자산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은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수십 년의 광야 생활과 아주 처절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너무너무 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누군가에게 그냥 돈을 주고 산 땅이 아닙니다. 자기 선조들이 정말 처절한 그 전쟁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이라고 불려졌고,
그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누구도 그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봇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 단순한 소유나 생산 기반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증거물이 바로 이 토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나봇은 아합 왕이 포도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말하죠. 그때 나봇은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 내 조상의 유산을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나봇은 아합 왕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내게 팔라고 하는 이 땅은 본래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팔고 사고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또 당신이 탐내고 있는 이 땅이 당신에게는 돈 몇 푼에 거래될 수 있는 단순한 포도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내 열조의 유업으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각 그 기업대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도, 함부로 그렇게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강제로 살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토지법에 관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잠깐 우거하는 자다. 잠깐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땅을 판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법에 위배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3절에서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절대로 왕에게 팔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모습 마치 쓸데없는 그 욕심에 때를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아합의 태도, 그가 얼마나 소흰배였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봇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흰배의 그런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은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고 지키겠다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요. 돈의 유혹이나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의 절대 신앙, 바로 이것이 나봇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나봇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봇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나 어떤 왕의 명령보다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나봇의 믿음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재벌이던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씨가 직원들에게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선박에 짐을 내려야 되니까 이번 주는 다 주일날 나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내일은 주일이고 저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장은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이제 이렇게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해고되어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은행장이 이 사장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원 중에 우리 은행에서 정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한 명만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비록 해고는 했지만 그 직원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신념,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은행에서 그렇게 돈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 청년을 소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은행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주일 성수도 잘하며 믿음 성수도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인에게 남편이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랑 같이 가서 제발 이 댄스 파티에 가서 좀 춤을 좀 같이 추자. 늘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부인은 그래, 남편이 요구하는데 뭐 그거 못 들어주겠어. 그래, 한번 들어주자. 그리고는 오늘은 댄스 파티에 가서 남편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내가 남편 요청을 들어주면 남편도 내 요청대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부인은 남편에 따라서 댄스 파티에 가서 열심히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참 즐거웠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내가 오늘 당신 따라서 갔으니까 돌아오는 주일에는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이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다 틀렸어. 나는 당신이 진짜 교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밤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만.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뼈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오늘 또 당신이 내 말을 거절하고 같이 이렇게 댄스 파티에 가지 않았다라면 나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성도라고 생각했어. 당신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리고 당신에 따라서 교회에 갈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엉터리구만. 그냥 고상한 취미 정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구만 하고 부인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부인처럼 이거 그냥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
주일 빠져도 괜찮겠지. 한 번쯤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조금만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조금 더 뭐 유익이 있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부담이 되고 다녀도 별 뭐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또 중단해 버리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바로 나봇과 같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봇과 같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처럼 말씀 앞에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